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과 7절은 제가 읽고 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 어제는 중복이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편안한 잠을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에어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무난한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요. 나는 오늘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고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때로는 그 열심과 그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초대를, 기초를 세워야 되고 또 당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지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저자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은요, 그 저자의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이요 그대로 그 글 속에 녹아져 있어요. 뭐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지요.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 또 다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됐죠. 글을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고 뭐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또 혹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말들은 그의 삶, 그의 생각을 투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가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39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7권이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는 그 선지서의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지요. 소선지서는 12권, 그리고 대선지서는 5권이에요. 그리고 17권의 선지서이지만 그 선지서의 저자는 16명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16명의 선지자, 시대는 다르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나라도 달라요. 어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선지자들은 남유다를 향하여, 또 어떤 선지자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묵시로 말씀을 주셨어요. 묵시. 이 묵시라는 것은 좀 특별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뜻을 또 신비로운 방법, 예를 들면 꿈이라든가 환상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좀 초자연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당시의 시대상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선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말씀, 때로는 아픈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한 일에 대해서 책망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심판과 책망의 말씀만은 아니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제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에서는 책망의 말이, 한편에서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더 늦기 전에 오늘 선포되는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을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였고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마는 7월은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내가 놓쳤던 일들,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큰 의미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자를 통하여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백성들이 하겠다는 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잘했다라고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오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 어떤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당연스럽게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오늘 나의 삶까지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죠? 라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생각을 먼저 나눌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말과 다짐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을 두 번째 단락에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으로 바로 한번 나눠볼까요? 백성들의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좀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 지금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본문에는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출애굽과 가나안에 이르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하나님은 그들로 돌아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일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을 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일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화답의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이죠. 이 6절과 7절 말씀은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 우리들의 말로 얘기하면 예배와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우리에게 이 의미는 크게 다가오지 않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년 된 송아지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주되게 드렸던 번제 제물은 1년 된 양이었어요. 1년 된 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에 합당한 예물이었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자로서 그들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이제까지의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존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드렸던 그들의 제물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일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게 되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요 특별한 거예요. 아무 때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지요. 오늘들은요 마치 뭐랄까요, 하나님이 일평생 큰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나 역시 그에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겠다는 것은요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지요. 우리의 예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했던 두 번째 제물은 이와 같습니다. 천천의 수량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천천과 만만이라는 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로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로 10,000마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년 된 송아지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물이 의미하는 바는, 강물의 기름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이죠. 참으로 그들의 결심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들이 드리겠다는 이 예물의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세 번째,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다. 여러분, 내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유일하잖아요. 유일하잖아요. 내 맏아들이 여러 명일 수 없어요. 맏아들은 그냥 큰아들은 한 명에 의해요. 한 명. 그 맏아들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는 내가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이지요. 1년 된 송아지로, 천천의 만만의 예물로, 그리고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그의 결심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의 다짐과 결심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들은 마음으로 다짐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충분한가? 정성으로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얼마 안 있으면 멸망이 되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주어졌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이 말씀은 시대를 제한하지 않아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과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오늘 본문처럼 명확하게 밝히는 구절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눌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러한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뻐 받으실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 일반적인 예물이 아니고 정성껏 드린 예물이고 많은 예물이고 가장 정말 희귀한, 가장 특별한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더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최선의 예물인지, 최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 역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운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만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삶의 이유 가운데 그 모든 삶의 목적을,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 한번 먼저 나누고 계속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또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마는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느냐, 그 제사의 제물의 그 가치, 세상의 셈을 따라 드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더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려야만 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더 많은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곤 하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다지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데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었던 8절 말씀이에요.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할 테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저 8절까지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미 우리는 이 말씀, 미가서 말씀을 자주 대하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선생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9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을, 나의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정의, 공의, 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에요. 이 공의 혹은 정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서 이 정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의롭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에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진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들만의 생각을 오늘 하나님은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느냐?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온갖 박해와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그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힘쓸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소중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물질로 혹은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법 얘기를 얘기합니다마는 법에 대한 이야기 아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삶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손님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 이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인자, 사랑,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빨리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을 찾아가고 그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거잖아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내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제멋대로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호세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바로 이 두 구절 말씀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또 지금 함께 소개드렸던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전하고 있지요. 인애, 정의, 겸손, 동행.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대로 바꾸지요. 이것을 드리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오늘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심지어 나마저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인색했지 않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것이 아닌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른 채 많은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하신다라고, 좋은 것을, 비싼 것을 드려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우리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였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7월을 시작하였고 이제 7월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또 8월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겸손과 희생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들,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다시 보게 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꿈꿨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치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일, 비록 내가 많은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따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하반기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선생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